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보고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낸 사건, 그리고 그때 이제 축복을 한 사건. 그래서 28장의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복음,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축복, 말 그대로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5가지의 축복,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해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성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5가지의 복 가운데 2가지의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도 너희 보좌에 앉아서 너희 민족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종적인 성취예요.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다.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나 있어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사건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원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담겨 있는 이 구원 진리를 볼 수 없게 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에서가 본 내용을 2가지로 에서가 본즉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6절과 7절은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에서가 목격한 야곱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8절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죠. 자기의 아내들을 본 겁니다.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것이고, 6절과 7절은 야곱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자,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예서가 본즉, 그리고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받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리고 또 축복하고 명하기를, 그리고 이제 7절로 가서 따라, 명을 따라. 이것은 이제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따르고, 그리고 갖고. 그래서 6절과 7절에 사용된 동사의 숫자가 7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이 내용은 예서가 보기에 이것이 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서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불완전한 거다. 그렇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6개의 동사를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6개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한 축복임을 나타내고, 그래서 받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7일에 해당하는 그 불완전한 그 하나를 이제 받단 아람에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세워가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인데 예서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서와 관련해서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서가 본 것은 완전하다고 보았지만, 또 그러면 실제로 예서가 본 것은 6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서가 본즉 하고 그 이후에 있는 동사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첫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삭이 그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야곱을 받단 아람으로 보낸 것을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축복하고 명한 것. 그래서 축복한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명을 따른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축복한 것, 명한 것.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른 것. 7절과 8절에 명을 따라. 그리고 받단 아람으로 간 것. 이래서 6가지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서는 완전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게 어땠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완전해 보이는 것, 하지만 불완전한 것임을 지금 6절과 7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결국 그러면 8절과 9절에서 예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들을 본 거죠. 자신들의 아내를 봤더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9절, 그가 본 거 보고 나서 행한 것을 그가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다시 바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조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구조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불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받단 아람으로 가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서가 본 것을 두 번에 걸쳐서 6절에 예서가 본즉, 8절에 예서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서 예서가 본 것의 내용이 예서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으로 보였지만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행한 것을 통해서 마치 야곱이
7번째 수를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룬 것처럼 에서도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들을 보았고 그것이 아버지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이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받은 사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것은 에서가 보기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것이 좋아 보였고 완전해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흉내냈는데 이것은 예서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서가 따라서 한 그것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첫 그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그걸 대고 계속 복사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요, 둘 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인데 에서가 보기에는 야곱은 완전한 삶,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면서 자신도 따라서 했지만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고 에서도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요, 야곱이나 에서나 어떤 상태예요? 불완전한 동일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루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8절에서 에서가 보고 나서 이제 9절에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절에 하는 행동이 결혼을 하잖아요. 다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도 5절에서도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동일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럼 물론 이것이 이스마엘의 딸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마할랏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죠. 에서에게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먼저 한 결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또 결혼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먼저 잘못한 그 결혼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도 결혼을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두 번을 하게 돼요. 라헬을 마음에 두었지만은 그 외삼촌으로 인해 가지고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갑자기 언니하고 결혼하게 되고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 두 아내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나 에서나 이제 동일 조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관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동생과 어머니에게 속아서 뺏긴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뭐 에서는 버림받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들은 그동안 생각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면은요 유대교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대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인들을 에서와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야곱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기독교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나 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야곱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정통이고 에서는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어떻게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간다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집에서 뛰쳐나온 게 우리 개신교인들 아니에요. 그럼 신종 면죄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된다고 하는 거나 면죄부를 판다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건 면죄부고 이건 교회. 그게 그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미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를 해석해내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나 에서나 동일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 지금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원래부터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너의 씨인 이삭의 자식, 이삭이 낳은 자식으로부터 너의 그 복이, 언약의 복이 이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것은 언약의 복이 2배로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삭 자체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생각이 지금도 계속되어 오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막 베어내는 가지치기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구원에서 버려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다 하시잖아요. 하늘의 해와 같이 내리는 비와 같이 차별이 없고 모두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보고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제가 로마서를 어쨌든 원문을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강행하셨던 이렇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의 그런 해설서들이나 이게 이제 본인들이 하셨던 거, 요즘에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던 그 로마서 그 설교 강해를 이렇게 보는데 헤매시더라고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어떤 상태다? 동일 조건이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복을 받았지만, 야곱도 어떤 복을 받았다? 아직 불완전한 복을 받았다. 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기록인 거예요.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죠.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은 이미 운명론적으로 딱 구원이 결정이 됐고,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안 정해졌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장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축복, 이것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나 에서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축복은 같이 주어졌어요. 다만 이 지상에서의 영역이 다르다 그랬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야곱이고, 에서는 그 경계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7장에서 말했고, 그럼 이제 28장에서 말하는 것은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의 보도는 이스마엘이 미끄러진 거예요. 또 실수를 한 거죠.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의 8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쁘게 하지 못하다라기보다는 이게 라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이제 훗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폐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와서 보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물론 그 족속도 있으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후대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법도 말이에요. 아니, 법이 생기기 이전의 일들은 불소급한단 말이에요. 법이 생기고 난 이후의 사건만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 그러면 세상에 끝도 없게요. 오늘 법이 생기면 옛날에도 그러면은 이 법에 옛날 사람들에도 다 적용이 되면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요? 그냥 낙인을 찍으니까 다 찍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전가교리 때문에 그렇다. 죄는 위로 아래로 다 찍어버려요, 그냥. 가나안? 그래, 너희 가나안이면 너희들 조상들도 죄고, 너희들 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는 법이 생긴 이후로예요. 법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뭐 이렇게 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는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무슨 말입니까? 법이 생긴 이후로 그 아래로 간다고요. 그런데요, 이 죄를 갖다가 그냥 위로 막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가나안과 모세의 율법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정복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신 가나안은 다르게 보셔야 한다. 가나안은 무조건 나쁘다. 에서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가인은 무조건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떠났으니까 이건 끝났다. 그럼 우리도 진즉에 끝났어요. 아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하나 그것 때문에 끝난다면 뭐 하루에도 뭐 수백 번도 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도 똑같이 6 플러스 1의 구조로 나타냈어요. 하지만 에서는 7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도 이삭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사실은 누구의 꾀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꾀였잖아요. 리브가의 생각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에서의 생각이에요. 에서나 리브가나 사람의 꾀는 똑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흉내내를 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에서는 사람을 흉내내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저 혼자 그렇게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야곱이나 에서나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현장은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바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현장이에요. 맞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정이 만들어진 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서 가정을 세운 거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그 가정 농사에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재창조의 구원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또 공교롭게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13장에서 주제가 또 가정이에요. 또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이 가정에 대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라고 그래야 돼요? 가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은요, 남녀, 신앙 안에 있는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똑같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 세워질 수 없고요. 나라 민족 세워질 수 없고요. 구원의 진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가정의 형편을 보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 같이 요새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요, 예서가 따라서 얻은 답이 뭐예요? 가정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냥 새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새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요 복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이미 가정을 꾸려놓은 에서가 또다시 가정을 세워감으로써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요, 6, 7,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의 숫자를 666이라고 하잖아요. 6은요, 그게 네로 황제의 이름에 따른 숫자냐, 뭐냐, 666,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666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불완전의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마귀는 어떻다? 불완전한 숫자인 666의 6의 그 불완전의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뭡니까? 원래는 7이었죠? 하나님이 7일에 창조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8로 부르셨죠? 여기에서 무너졌죠? 타락함으로써 어디로 갔어요? 7로 돌아간 게 아니라 6으로 돌아간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실존은 6이었어요. 그러면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7도 아니죠. 완전한 창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8도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이고요. 불완전한 상태로. 예? 불완전한 상태로 6이고요. 요 뒤에다가 한쪽에는 7, 한쪽에는 8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6이 가운데 서서 7과 8을 뒤에 차고 간다고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오늘이 바뀌면 7이라고 하는 과거와 8이라고 하는 미래가 함께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창조의 구원과 재창조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가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첫 창조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복,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 재창조의 구원. 그러니까 8을 목표로 가야 된다. 근데 8을 목표로 가면 어떻다? 7은 저절로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구원은 같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6, 7, 8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순서상으로는 6, 7, 8입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이 7과 8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재창조를 시작하는 일이다. 어디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우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서가 했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의 과정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다시 채워보겠다.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가지 않았던 그 재창조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런 치우친 그리고 편파적인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는 동안은 동일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예수를 믿고 있으나 내일 예수를 믿게 될 이나 오늘 예수를 믿고 있으나 내일 시험에 빠질 이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현재를 날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참된 신앙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셔서 오늘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바꾸시며 이 지상에서의 첫 창조 세계와 재창조의 세계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